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3장 그리고 4장까지 말씀이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3장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 물이 이제 온전히 끊어지는 장면이 클라이막스로 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여호수아 3장의 주된 내용이고요. 여호수아 4장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피겠지만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하여 이제 기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념을 중심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구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이제 건널 것에 대하여 지시를 합니다. 제사장에게도 지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지시를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정찰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거주하던 곳에서 떠나 요단강 앞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요단 강가에 도달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그냥 요단강에 도착했으면 강을 건너가면 될 터인데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사흘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이 사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가지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죽음인 것을 아는가 하면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죠. 여러분, 사흘을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우리에게 번뜩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머무르시죠. 부활하실 때까지 머무르셨던 기간이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지나 이제 부활체로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시는데 그 과정에 필요했던 사흘을 예표하는 기간으로서 지금 요단강 앞에 머물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사흘을 기다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요, 사흘을 기다리는 것이 나중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상징하는 기간으로서의 사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이유를 모르지만 그곳에서 사흘을 머무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왜 이들이 사흘을 머물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이 저희가 읽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 안에 어떤 인물이 경험하는 사건, 그 인물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고난, 기쁨, 즐거움들을
기록해 갑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면에서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아니면 내용들을 나열해 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다 아우르시면서 하나의 방향을 지정하시고 가리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문화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요단강 앞에 머물렀을 때에 이들은 알지 못하는 이유로 3일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3일이라는 시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내용으로서의 3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왔고 요단 동쪽을 정복하고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왔던 삶의 내용들, 그리고 이전의 정체성은 이제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를 다시 얻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언제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가냐면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옛 자아,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아왔던 옛 자아를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살기 위해 지나야 되는 죽음의 내용이 바로 홍해였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단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약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말씀을 읽어가는 즐거움과 그리고 재미를 하나씩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런 측면에서 구약 성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명령을 전하는 내용이 이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가지를 전하게 됩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어 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명령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본문 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을 알게 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아직 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영향을 전적으로 끼칠 만큼 그의 선임자였던 모세처럼 영향력을 전적으로 끼칠 정도의 리더십은 아직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관리들에게, 그리고 그 관리들은 여호수아에게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 들었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은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들렸던 명령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영적인 권위를 세우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영적 권위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가? 명령의 체계로 먼저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명령의 내용이 여호수아를 잘 받들라 이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고 리더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명령으로 이행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자 했는데 첫 번째 명령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려고 하기에는 좀 생뚱맞은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라고 한다면 그가 세워진 지위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것을 뒤따라가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그의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는 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이끌고 가려면 저 제일 앞에 누가 서야 리더십이 가장 확실하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여호수아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걸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가장 잘 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두 번째 명령은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성결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 명령하게 하신 두 가지가, 하나는 언약궤를 따르라, 두 번째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먼저 그보다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 경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 리더의 중요한 자질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이 사실을, 이 내용들을 적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보다 훨씬 나이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 먼저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까지 되셨던 분이 나중에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을 때 30대 초반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장로님이든지 집사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린 종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항상 그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까지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도 제가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한다면 담임 목사로서 전 담임 목사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이겠지요.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영적 권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앞에 내놓고 강조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얻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부터 리더십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먼저 자신이 성결해야 되는 정결을 하나님 앞에서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세워주심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제가 사역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함과 목회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성결함을 제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제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 제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워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 리더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서 하나님보다 때로는 내가 앞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성결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우리 우이동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 가운데 제사장을 향한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그리고 3장 8절 말씀을 이어서 저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3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또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리거든요.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지시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명령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은 순간 식은땀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눈앞에 펼쳐진 요단 강의 모습이 결코 만만치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지역은요,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줄기 가운데 이제 요단강의 하류에 속합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네. 갈릴리 바다보다도 요단강을 쭉 따라서 내려오면 사해 앞에 있는 지역, 바로 그 인근에 와서야 이들은 여리고로 건너가는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의 하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단강 상류에는 생각보다 요단강이 좁은 지역도 있고 건너기 수월한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류로 내려오면 건너기에 수월한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요단강 하류 지역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보기에도 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요. 이때는 요단강 하류에 아직 우기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언덕까지 물이 넘치지 않았을 때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우기가 되면, 물이 많아져서 우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까지 힘들고 어려울 만큼 물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건너갈 때 그들 앞에는 언덕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제사장들은 눈에 보고 그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이 때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 3장 15절 내용입니다.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주 간단하고 담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장면을 생각하고 제사장들의 입장에 되면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걸음이 점점 느려져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령을 받아서 앞으로 지금 걸어가고는 있지만 맨 앞에선 제사장들의 얼굴에 점점 핏기가 사라져가고 내가 정말 여기에 발을 담궈야 되나? 라고 하는 의구심과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발을 담그면 그곳에 흐르고 있는 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쉽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사실 말씀을 듣고 나서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순종하여 실천에 옮기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결단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사장들이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포부도 담대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요단강을 향해 건너가셨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실제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하여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하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의 말을 듣고 아직까지 거기에 그 믿음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과 태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신방을 하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영적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 믿음이 정말 좋으시다라고 하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결같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쭉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경험했던 일들이 많다 보니까요, 순종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십니다. 웬만한 사역들을 부탁드려도 기꺼이 감당해 주시는 너무너무 귀하고 고마운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순종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또 다른 분들을 신방해 보다 보면요, 아직까지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성숙되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분들은 믿음의 순종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발걸음이 참 무거웠겠다. 그리고 요단강이 막 흘러가고 있는 곳에 진짜 발을 담그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담글까 말까 하고 있는 마음속의 의문이 진짜 깊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약궤를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심한 그 긴 고뇌와 고민, 그리고 그 무거운 믿음의 짐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됐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발걸음을 적시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성경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담담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제사장들이 폭포처럼 흘러가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물이 그냥 뚝 하고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당연하지, 하나님이 누구신데 당연히 이렇게 멈춰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감흥이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홍수 때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가는 그러한 물줄기가 제사장들의 발을 담궜을 때에 기적처럼 물줄기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호수아 3장 16절을 읽으면서 놀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 요단강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들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신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언약궤를 주목해서 봅니다. 수만 명, 아니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라고 하는 태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km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내가 발을 내디뎠을 때에 물이 멈추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생존이 달린 문제 가운데 그들은 내가 내 발을 내디뎠을 때에 물이 멈추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디뎠던 겁니다. 그 순종이
어떤 기적을 낳게 되었는지 16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온전히 끊어지는 기적으로 나타나기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민, 그리고 고뇌, 그리고 순종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금방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십니까? 오늘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기적을 기대한다고 하면 그 기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에 나의 삶이, 내 마음과 나의 결단이 순종으로 이 땅에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스위치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분별력을 알려주시면요,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내 욕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걸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 뜻에 맞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 씨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순종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